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후의 상황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제자들에게는요 극히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제자들에게는요 아직 그 실감이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그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지금 현재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요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한 마음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2000년 전의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미래의 삶이 불확실한 속에 살다 보니까요 늘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은 이 제자들처럼 위축되고 또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 말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앞날이 여러분 환히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25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정치 현실, 또 경제적인 현실, 외교와 안보를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다 보면은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불안에 떱니다. 불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불안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안사회라는 책은 저자가 앞전에 한국 사회를 이 피로사회라고 썼던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한 번에 더 이제 불안사회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그러다 그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다고요. 이 저자는요, 아니 이 대한민국은 불안이 창궐했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대한민국 사회는 불안이 창궐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불안사회 책 속에서 불안한 요소를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나열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책의 저자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럼 이 불안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뭐냐?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희망이래요. 희망만이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요 그것은 이루어지는 희망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 가운데 희망이기에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의 그 부활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불안한 시대를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일어나가는 부활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그 불안에 떨군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 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것이 불안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말씀이 19절이거든요 자,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겼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도 잡아갈까봐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아니 예수님이 잡혀간 그 순간부터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시면 난 어떡하단 말이야. 그들은 아마 서로 모여가지고요, 신세 타령하며 이제 뭘 먹고 살까? 다시 또 배를 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한 주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배신하고 뿔뿔이었던 제 아들을 호되게 혼내거나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불안함, 두려움 속에서 먼저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제 아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전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란 말이 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샬롬 인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인사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 그냥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하는 샬롬은요, 평상시의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에이렌의 샬롬은요, 어떤 인사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불안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내게 있는 평강을 줄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한 평강은 인사의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을 주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평화, 진짜 평화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은요, 그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화를 누리다 보니 그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심과 염려와 걱정은요, 주님의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인이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평강을 유지하는 게 진짜 이게 신앙임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 평강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미래의 불확실한 속에서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사는 여러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건강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미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대한민국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이 하늘의 평강을 그들이 맛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평강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은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 평화를 누린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기쁨을 우리가요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기쁨은요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돈 많이 벌고 취업 잘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요 이 기쁨을 결코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기쁨을 여러분 날마다 간직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출세와 성공과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 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드리면서도 불안하고 여전히 예배에서 여러분 염려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정말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부활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꼭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평강을요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기쁨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병들어도 기뻐요, 망해도 기뻐요, 잘 되지 않아도 기뻐요.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요 뺏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평강을 채울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이 평화를 얻으려 그러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기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안 가져봐서 그렇군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돈 많이 가지면 기쁘고 평안할 것 같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게 사회에 여러 명의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대기업 회장님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누가 보더라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 근심 걱정 없겠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늘 언제나 불안해가지고요 술로 산대요.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요 잠을 못 이룬대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도요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보세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연예인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인기 많으면 기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 친구들은요 만나보면은요 늘 언제나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좋아요 클릭 하나에 따라 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댓글에 이상하게 써 있잖아요. 잠을 못 잔대요. 여러분 왜 유명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하고 여러분 마약에 손을 댑니까? 그들이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 살면요 엄청나게 여러분 비참합니다. 여러분요 화려한 그들의 뒤에 여러분 남몰래 흐르는 불안과 염려는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삶은요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거기도 인기에도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힘을 가지면 될까요? 힘을요? 뭐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누굴 만나냐면요 조주폭력배 두목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뭐 힘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죠? 이분이 밤거리를 다니면 사람 다 벌벌 무서워서 도망다녔대요. 여러분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여러 명과 거느릴 때는요 어깨를 들썩한대요. 사람들이 감히 자기 눈도 못 쳐다본대요. 한 번 그냥 손 흔들면 사람들이 벌벌 떤대요. 근데 이 조직폭력의 두목도요 혼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자는 줄 아십니까? 문을요 2중 3중 4중으로 걸어 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잘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베개 맞다 칼을 메고 단대요. 여러분 평생 누가 자기 죽일까 봐요 그렇게 불안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힘을 가했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낼 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기쁨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가라의 삶간에 살면서 거친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요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요 우리 가운데 기쁨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게 하늘나라예요. 내게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초가 삼간에 살고 거친 음식을 먹고 들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거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세상 것으로 여러분 평강과 평강을 채우지 마시고 기쁨 채우지 마시고 날마다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다가오실 때 그 주님을 직접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던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자리가 와서 하는 뭐냐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이 기뻐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 말하냐면요, 아까 읽은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평강을 얘기할까요? 아니, 아까 평강 얘기했으면 됐지. 예수님이 또다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평강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평강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앞에 말했던 19절의 평강과 21절 평강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말했던 평강은 뭐냐면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인생사 불안과 염려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을 준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마음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럼 21절의 평강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앞에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을 옥죄우고요, 예수 믿는 도당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발을 내딛기는 그들이 역시 두려운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내시는 세상의 사명자로 나갈 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두렵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안 보낼 거야, 내가 함께 할게.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평강은요, 바로 사명에 대한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여러분 부활한 주님 만났다면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본 사람은요,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삶으로 증명해내며 말하며 살아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 전하기의 표어가 뭡니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이루는 교회. 그 밑에 말씀이 뭐라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 주제 성구가 바로 여기에요. 부활한 주님 만난 자들은 주님 보내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지만 잘 안 돼요.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요 말씀하십니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시느냐?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요 성령을 보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혼자 못 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여러분 담대하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이 임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받고 겁쟁이로 살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생의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 부활절 아침이 시작된 거 아십니까? 1885년 4월 5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졌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그 첫 발을 내딛 날이 어떤 줄 아십니까?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던 결박의 사슬에서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 제물포항의 첫 번째 발을 떤 선교사님들은 부활절 아침에 그 감격스러운 그 조선 땅을 밟고 그 땅에 입을 맞추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자유의 빛이, 얽매이던 백성들에게 결박의 사슬을 끊는 이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선포했던 겁니다. 그 복음의 빛은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렸고 이 복음은요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들이 살아났고 기독교인들은 암흑의 역사의 조선 땅을 새롭게 만들어갔고 기독교는 이 땅에 애족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선교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